건강경 묘행 무주분 제사. 묘행, 우리가 보고 듣고 하고 있는 이 오묘한 작용, 무주, 티 없는, 기준 없는, 상 없는 그대로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묘행무주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처럼 인연 따라 적응을 하되 간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 무주행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차 다시 수불이야. 보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겠죠. 마음에서 만들어져 나온 거, 보이고 들리는 거, 현실적인 거에 응당이 무소주라 집착을 한다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그리고 주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에 이제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기가 주의 입장에서 되어진 거, 그것을 응무소조라 그러죠. 거기에 있지만 자기가 거기에 목을 매달 만큼 연연해 하지 아니할 만큼의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행은 보시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푼다. 육바람일에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뭐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이제 보시 육바람일에 첫째 항목이 됩니다. 근데 보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베푸는 것도 되지만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이제 보시가 법보시도 있고 제보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사람한테 베푸는 것도 보시라 그럽니다만은 그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 자신 마음 안에 어떤 것도 걸치고 있지 아니하는 훌훌 털어버린 장애 없는 그러한 하나도 내 마음 안에 걸쳐놓은 거 없는 응무소조와 같은 한 개도 내 마음에 티끌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이제 최상의 이제 보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법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불가에서 쓰는 뭐 천도다 그러기도 하고 또 뭐 힐링이 되었다, 뭐 삶에 적극적이다. 또 나아가서는 마음이 너무 밝고도 내외가 투명하여서 내외가 명철하여서 그야말로 생과 사에 조금 더 의심이 없는 거. 생과 사가 없는 게 아니고 생과 사가 있지만 거기에 내가 조금도 모르는 것도 없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없고 걸림이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내 자신의 그걸 우리가 천도다 그러죠. 천도, 자기 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소위 이른바 그런 것을 뭐라 그러느냐, 부주성향,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것을 색성학미촉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재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보이고 들리는 거. 이제 자기 생각도 보이고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이고 들리는 어떠한 것에도 자기가 장애가 없어지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무주상 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내 마음 안에 티 없이 맑아진 깨끗해진 상태로 우리가 그걸 이제 무소유라 그럽니다. 뭐 검은 보화를 갖고 안 갖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장애가 없어진 그야말로 마음 안에 어떤 집착심이나 탐진치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진 상태를 우리가 그걸 무주상이라고. 무주상.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 나는 마음이 그야말로 허허러워. 있으면 있는 거에 맞춰 살고 없으면 없는 거에 맞춰 산다. 그 적재적소에 자기 마음이 항상 적응을 하되
그것 때문에 뭐 자기가 죽을 만큼으로 캄캄해진 상태가 되어서 거기에 놀아나는 상태가 아닌 것, 그걸 이제 우리가 무주상 보시라 그러죠. 주함이 없는 보시, 어디에도 내 마음이 걸리지 아니하는 자유스러움, 그걸 이제 우리가 무주상 보시라고 그럽니다. 뭐 갖고 있는 거 다 털어줘야만, 그 다 털어주게 되면 상대를 항상 마음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다 남이다고 하는 걸 이미 갈라놓지 않습니까? 갈라놓게 되니까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사리사욕에 또 자기가 베푸는 것 때문에 이제 안 베푼 것보다 못한 결과에 자기가 이제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보시라고 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행과 수행,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꼭 있는 것 때문에 가져야 된다고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써야만 된다고 하는 걸 가정하에서 우리가 수명을 자꾸 늘리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에서 자기가 거기에서 계속 저울질 당하면은 이제 끝이 없죠. 그거는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자기이기 때문에 무엇에 의지하더라도 의지한 바 없이 훌훌 부를 수 있는 안목, 그러한 사람의 됨됨이, 그런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을 다 틀어버리고 허우롭게 아껴 들었는 마음이 지금까지도 머물러 있으면, 내 마음에 주하고 있으면은 지금 소리가 안 들리겠죠, 우리가. 그 지금이 이제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항상 깨어나라. 깨어나는 걸 우리가 보시라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다 버리라, 틀어버리라. 그게 빈 마음이 되라. 밝아지라, 밝아져 있으라. 지금 네가 보이고 들리는 것을 놓지 말고 있으라. 그러고 되려면은 내 마음 안에 가려짐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가려짐이 없는 거. 가려짐이 없는 상태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내외가 명철하다 그러고 직시한다 그러고 직관한다 합니까? 8정도의 정견 아닙니까? 거기 정견이거든요. 자기 마음에 끼고 있는 것이 조금도 없는 지금에 내가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깨어나는 것, 그런 이제 우리가 보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천도라 그러죠. 자기 천도. 자기를 빨리 앞뒤의 생각이 조금 더 묻어 있지 않은 딱 껴 있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거를 이제 유과에서는 중이라 그랬죠. 중. 태양이 딱 중천에 떠가지고 그림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딱 되어진 거. 그림자 없는 마음이다라고 하면 또 거기 또 내 마음 안에 점을 딱 찍지 않습니까? 그럼 평상시 이대로 있어대. 자기 마음에 너무 동서로 불안과 초조와 분노와 거기에 매이 갖고 있게 되면은 주하게 되죠. 이제 매이게 되지 않습니까? 딱 붙들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붙들려 있는 것을 어떻게 빨리 붙들기 이전으로 붙들려진 내 상태에서 평화스러운 상태로 일 없는 내 마음으로 빨리 돌아와야만 우리 운전도 할 때 운전할 수 있고 웃을 때 웃을 수 있고 차 마실 때 맛도 나지. 마음이 어디 탁 이렇게 매이면 들었던 거, 맛봤던 거, 본 거, 들은 거 이런 게 탁 매이면 어찌 됩니까? 뒤죽박죽이 돼갖고 맛도 없어지고 사람이 완전히 혼침해지고 계속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걸 이제 우리가 지옥 같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짐승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지속이 되면 진짜 짐승이 되는 거죠. 또 그걸 자기가 탁 틀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자기 생각에 맴돌고 있으면 그건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틀림없는 지옥이에요. 오감이 없지만 역력한 자기한테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못 빠져나오게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찰나지간에 오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계라는 게 오고 가는 거거든요.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지지만 왔을 때 내가 대처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처 못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약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약을 찾는 방법이 성인들이 가르침이에요. 누구나 우리가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정신적이든 인간관계든 육체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것이든지 나의 조건에 내가 지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초고속화가 되고 뭐 전자가 개발이 되고 이 세상에 어떤 이치 뭐 물리학이든 뭐 전자 원자 뭐 미크론 뭘 발견한다 해도 거기에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부자연스러워졌을 때에 우리가 그걸 주한다 그러고 그걸 우리가 병이라 그러죠. 병. 오래 살아야 되겠다. 나는 만족 못해. 그 다 마음에 자기 기준을 다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 세워진 것에 불편해지면은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막 암울하게 보게 되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저주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기둥이 하나 딱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자기 눈 안에 있는 조그마한 티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뭐 자기 마음에 있는 큰 전봇대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를 뭐 흠잡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주한 바 없는 그러한 보시가 되어졌을 때에 평화롭고 활발해지고 능력적이 되고 지혜로워지고 사랑과 융화가 소통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 그 복은 기복은 불가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막 사정해서 얻어줄 수 있는 그런 복량이 나한테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탁 닫혀버리면 덮여져 버리면 이런 좋은 복량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아무래도 그 사람이 타협이 안 돼요. 그 이제 뭐 겨울이 되어 봐야지 소나무의 푸르름을 안다고.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쓸지는 딱 경우가 닥쳐봐야 돼요. 설명 갖고도 안 돼요. 그 머리도 인정도 없어요.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복진타락이라.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대의라든지 정의에 자기가 이해가 되어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 복은 불가사랑하다는 겁니다. 마음 하나에 달렸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의식주의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빨리 열어서 상대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때에 맞는 자기 행동에 물처럼 흘러가는 모양이 되어졌을 때에 이 사회의 구조라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봤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은 불가사랑이라는 겁니다. 얻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거지처럼. 그 자기 마음 하나 편안하면은 뭐 하루 이틀 굶어도 괜찮지만 단식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건 양식이 딱 들어서 굶는 거는 하루 저녁 막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작자수에 또 자기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또 복을 틀어버리느냐. 이런 무한한 복락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동방허공을 가사량이냐, 뭐 동방허공에다 뭐 금은 칠보로서 확 장엄하게 되면 그 복은 많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세존이슈 남서북방과 이 허공을 꽉 끌어안 검은 보화로서 칠보로서 채울 수 있는 그 복이라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복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검은보화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또 검은보화라고 하는 건 또 뺏어와야 되고 또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게 되면 탐욕을 또 만들게 돼요. 또 가난하게 돼요. 그 만든 거리가 없을 때는 반에 반 조각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만 10개 갖고 있으면 또 제자리에 있습니다. 더 가져야만 되겠지 하는 마음을 우리는 또 틀어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데 계속 색상미촉법에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주도 만족을 못하고 가지도 더 가져야 되고 계속 전쟁이 계속 이러한 이유가 꼬리가 물러가지고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우리가. 자기도 다치고 가장 친한 사람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엇을 만들어서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허공에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검은 보화의 복락이라고 하는 것도 많지만
무주상보시 내 마음의 욕심이 딱 끊어진 끼어있는 하루하루라고 하는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비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됨됨이 인간의 어떤 행복 추구하는 방법이 지식적인 데 흐른다든지 재주에 흐른다든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만 자꾸 계산을 하게 되고 그게 단 줄 알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 단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은 자기다 이 말입니다. 자기. 그래서 예수도 그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 그 자체라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래요. 이것만큼 변함이 없고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 그 인간 하나하나는 그 어제 아래도 여기 뭐 거사님하고 대화 어제지. 그 양반은 그 크리스찬이에요. 성당에 다녀 자기 와이프가 그 부인이 우리는 작은 예수다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더라고. 굉장히 우리 모든 복잡한 생각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불자들은 뭐냐? 작은 부처다 이거라. 우리는 작은 예수다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웁니다. 하느님의 뜻이 예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서 지금 실현되도록끔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는 작은 부처야 이런 긍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금은보화를 누릴 수 있고 그걸 다스릴 수가 있으면은 그 목덕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자기 것이 되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 자기가 종속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자기는 없어지고 금은보화만 있어야지 잠을 들고 날아갈까 싶어서 또 두려워하고 계속 이것이 이제 물려가지고 복이 아니죠. 재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조그마한 우리가 그 차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벌어지죠. 저 역시도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당장 들어오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의식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배반하겠습니까? 절대적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만을 쫓아 살아보면 힘과 마음이 항상 내 자신이 비뚤어져 있어요. 정리 안 되는 거예요. 딱 그것을 탁 보아도 거기에서 딱 내 마음에 탁 그쳐가지고 더 이상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뭔가 눈앞에 있어도 또 다른 일을 추구하게 되고 또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역대 우리가 세상사 모든 전쟁사를 봐도 얼마나 나라가 넓어졌었고 일순간에 망해져 버리고 그게 그것만 있으면 다 지탱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팔목이 잘리고 나라도 불구가 되고 인간도 불구가 되고 좋은 인간관계 형제지간 의형제는 사람들이 다 동강나버리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형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복락이라고 하는 허공을 가득 채워본들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난 일이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라 상에 의하지 아니한 자기 마음의 활발발발한 삶이야말로 가히 불가사항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선할 때도 딱 내 마음에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딱 깨어있으면 돼요. 이 깨어있는 묘행, 무주, 내 마음에 어떤 기준이 없지만 알미 없지만 상식이 없지만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 자제로움의 그대로의 내 자신의 영각지성에 앉아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가 다 무너져 버리죠. 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앞에 생각이 그렇게 그 파도처럼 염염상속되고 있는 내 망상이라든지 쉬지 못했던 자기의 윤회가 딱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 끝난 윤회에서 우리가 딱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뭐 꿈꾸고 있었구나. 꿈도 현실입니다. 현실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선도 안도 다 현실이에요. 그 왜 현실이겠습니까? 마음작용이거든요.
마음이야말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당체에서 어떻게 인연 따라서 얼었느냐, 커피가 됐느냐, 뭐 오렌지가 됐느냐는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 진리라고 하는 본바탕에 그 밝음의 자리인 묘한 행의 그 머무러 있지 아니하는 깨끗한 물들지 아니하는 내 마음 자리는 항상 지속적 ing거든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행되고 있는 내 마음이 어디가 딱 기준이 딱 돼버리면 그 자제스럽고 그 허로운 내 마음의 밝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게 묶여 들어가요. 다 묻혀버립니다. 다 묻혀버리고 진짜 사람이 황폐하게 되고 왜 사람이 저렇게 되지? 왜 저래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복진 타락이에요. 그건 구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 여는 거, 힐링되는 거, 자기를 보시하는 거, 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 안에 쓸데없는 마음의 파도가 끊어진, 조용해진, 밝아진, 내가 투명해진 자기가 되어진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자식이 오면 자식이 반갑고 남편이 오면 사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보고 들었던 거 들어앉아 있으면 됩니까? 뭐 거울에 뭐가 묻어 있듯이 상대가 정확하게 나한테로 안 들어오거든요. 상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야, 생각. 생각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머무러 없는 모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래의 원각지성의 작용이거든요. 우리가 뭐를 보고 들 때 내다로 하는 것을 개입시키면 어찌 됩니까? 안 보이거든요. 봐야지 하면 그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안 보입니다. 그걸 참나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나예요. 가식적인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세상하고 나다라고 하는 걸 세우지 아니하도록 보고 있는 이 상없는 묘한 행. 이걸 이제 우리가 알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본래 본바탕의 자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실성했단 겁니까? 성품을 잊어버렸다. 미친놈이란 겁니까? 그래서 그 미쳐서 살아가는 보이고 들리는 것에 주하고 있는 우리의 병든 나의 삶을 건전한 주인의 자리에 숙처잡조라고 하는 말도 많이 써요 요새. 좀 어렵죠 그게. 참 잘 안 되죠. 우리 습관화가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숙처잡조가 되는 거예요. 처체의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묶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 이 세상에서 불구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뭐 행복지수다 뭐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이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뭐를 보고 들을 때에 보고든 이거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방법을 찾거든요. 방법 찾는 게 명상 아닙니까? 윗바산하고. 그러면 참선은 뭐냐? 방법 없는 이걸 그냥 바로 그냥 직시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방법이 없느냐? 그놈 자체가 안 오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놈 그대로가 그냥 작용이에요. 이 묘행이라, 무주라. 방법 없는 작용이에요. 그게 묘형 무주라 그래, 부처님. 그래서 이 방법 없는 작용 하나를 부처님께서 체득하시고, 이거를 뭐 마음이다, 뭐 화음이다, 뭐 공이다, 뭐 하는 걸 이제 막 생각을 해가지고 알아듣도록 중생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49년 동안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건 그냥 보도록끔 되어 있는 물건 그대로인데 이놈을 그냥 체득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떤 방법론적으로 설명적으로 뭐 명상을 해야지 체득해지고 어떤 경계 공부를 하게 되면 더 깊이 올라가고 한 단계 넘어가면 그 단계가 어디 있겠어요? 단계가 자기 생각이 그냥 어리석은 것이 돌아오면 그만이지.
그거 보면 지금 막 각처에서 지금 뭐 수행 방법이라든지 그 자기 나름대로 경험하신 걸 막 이렇게 흘러놓죠. 나도 뭐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처음에 들으면 우리 접근이 되고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 점점 들어가 보면은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한 자리, 이 묘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든 게 존재하거든요. 그죠? 이거. 자, 이걸 이제 보실 때에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죠? 본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적인 거, 욕심적인 거, 만들어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묘행을 참 묘하게 한다는 그래서 묘행이에요. 그게 모법연화경 아닙니까? 이 모법의 묘한 작용 그대로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걸 또 무슨 뭐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게 참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네 스스로만 한번 해봐. 네 스스로 네가 지금 네 그대로야. 그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예수도 성각자시거든. 네 자신이 그대로 진리야. 거기 무슨 방법이 있으면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놈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산상에서 그 아브라함이 당신 누구 이름 물으니까 I am that I 나는 나다. 이 진짜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렵지만 함축성 있는 이야기냐 그죠? 나는 그냥 나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그 설명할 수 없는 자리를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많은 애를 쏟아 부은 거예요. 이 깨칠 거 없는 깨침, 닦을 거 없는 닦음, 구할 필요 없는 구함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그것을 무주상보시가 된 사람. 이유 없는 나는 다 털어버렸어. 난 다 줘버렸어. 보시해버렸어. 무슨 뭐 깨달음도 나는 가져야 될 필요도 없어. 그것도 너 죽게 가져가고. 내가 뭐 수행을 해야 돼. 그것도 네 다 가져가. 나는 아무 수행을 안 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썩낼 수 있고 울 수 있고 추울 수 있고 더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걸 건강반야라 그랬어요. 건강, 영원한 알미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예수가 말하는 진리 그 자체다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접목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거기서 썩는 거예요. 아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대로가 반야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 하고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리심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아무 생각 안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묘한 반야의 작용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사는 거하고 그럼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의리수금이에요. 생각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위바위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한 물건이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한 물건을 정확하게 알아서 묘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지는 본래의 밝음, 상 없는 본래의 밝음이 움직이면은 상이 된다는 거예요. 물이 얼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얼음이 나타나잖아요. 얼음. 그죠? 얼음은 옷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이 변화가 된 거 아닙니까? 변화. 나라고 하는 하나가 눈으로 변화시키면 색이 되는 거예요. 이 잡고 있는 여기 감촉을 귀로 가든지 코가 가면은 감촉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잖아요. 뭐가 나타납니까? 냄새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냄새가 왔다 갑니까? 네. 아까 그럼 뭐 감촉은 어디 갔습니까? 손이 가야 되겠죠. 6가지로 갈라지는 인연에 따라서 이것이 한 반야가 상이 없던 데에서 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황바 없는 깨끗한 그냥 영체죠. 영체.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는 보이고 들리는 것이 끊어진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무엇인가 되어질 수로 되어져 있는 어떤 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니까
다른 도 간뿌린 줄 알아요. 어디 가버리고 없네. 아까 그 어디 갔노? 또 찾아야 되겠는데. 그놈이 그놈 아니겠어요, 그죠? 물이 얼음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얼음을 녹아야 되죠, 우리는 중생이니까. 얼은 상태로 안 되니까. 그 얼었다가 짓다 폈다 하는 요거라 그랬죠, 항상. 그 모양을 만들고 있는 모양 아닌 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졌을 때의 묘한 행은 항상 주한 바 없이 이 세상을 경영 돌리고 활동하고 있는, 설 때 서고 앉을 때 앉고 웃고 울고 춥다하고 덥다하고 이것이 전부 다 영의 작용 아니겠습니까? 송장은 재치기를 안 한다 그랬죠. 조그만 독한 벌레도 죽고 나면 냄새가 안 나요.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진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건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교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참 나도 이거 요새 대학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참 이 공자님이나 그분들 다 깨치신 분들이라고 봅시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하고 뭐 공자님의 가르침이 내 안목으로는 다름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걸 설명하시고 수행하는 방법을 정갈하게 한 건 좀 다르겠지만 대의는 큰 원료는 같습니다. 명명지야라고 하는 건 이제 대학 지도는 제 명명하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큰 가르침을 대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학 지도는 그러한 사람을 사람 노릇하게끔 하는 그러한 그 대학 지도라고 하는 제 명명대하고, 그 어디에서 기인을 해야만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가진 채로 가장 현명하게 이웃에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도 안 다치고 병들지 않게끔 해주는 것, 그걸 이제 대학이라고 한다면 크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이제 일깨워주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서 힘을 받아야 되는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는가, 뭐를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걸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 명명되게 됩니다. 밝음, 무엇인가 알고 보고 있는 우리 이 마음자리를 공자님은 명이라고 그랬어요. 명. 불가에서는 뭐 진리락하고 건강이락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발탁하는 마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명명지, 그것은 밝음이라는 것입니다. 밝음을 또 밝힌다. 이 밝음 하나가 어두워지면은 살이 사욕에 우리가 빠졌다라고 이렇게 하고, 사람이 이제 병들었다고 그러겠죠. 그 병들어 있는 그 사람을 부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끄잡아내가지고 다시 밝게 해주거든요. 마음을 탁 틀어버려서 갇히는 것이 없이 마음을 이렇게 확 열게 보시, 무주장보시, 마음에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이 없도록 해주는 그것을 우리 여기에서는 밝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밝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랍니다. 어디에서 의지해가지고 만들어서 인연으로 된 것이 아닌 천년지도록으로 본래로부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천년지도록으로 사람의 지금 쓰고 있는, 웃고 울고 있는 그 성품, 그러한 것은 본래적인 천성적인 것이다. 누가 만들어주고 위에서 내려오고 옆에서 거들어준 것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밝아져 있는 것이다. 그걸 이제 우리 마음에다 이렇게 성품이라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지도록으로 어떤 인위적이 아니라 인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자 여기 보십시오. 참 이런 말이 미국에서 나오거든. 흐름불매해서 모양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의석지 않다. 불가에서 나오는 똑같죠. 공정정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의 안에 무슨 방법을 가지고 있다든지 욕심이 있다든지 마음에 어떤 상이 있다든지 붉고 푸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지만서 붉어지고 풀어지는 거하고 통할 수 있는 어리석지 아니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흐령불명한 것이다. 그죠? 공장님이 크게 깨치신 분이 다 자기를 알았어요. 알고 이 흐령불명한 본래의 자리에 하나의 상이 톡 튀어오르면 아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아상으로 일어나서 수만 가지 우리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 욕심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흐령불명한 것은 만 가지의 이치와 이유를 갖추고 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면은 일심의 법계라고 했습니다. 일심. 한 마음은 선도 나올 수 있고 악도 지을 수 있고 붉고 부르고 모든 경계에 다 적응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내용이 요 구절이에요. 요 구절. 이 흐령불명한 우리 본래의 밝음은 모든 이치를 본래로부터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은 최상용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모든 이치를 이 흐령불명한 이놈이 다 갖추고 있어요.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춥고 바깥에서 춥고 더운 것이 아니라 흐령불명한 이 밝음 자리에 이러한 무궁무진한 이치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심에서 모든 연기된 일심의 연기법을 공자님은 깨달으신 분이에요. 한 마음이 있어야만 삼남만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 가지 모양이죠. 만 가지 사건이든 모양이든 시간이든 공간이든 그런 것에 이 흐령불명한 내 마음은 항상 응대요. 응해주는 거라. 소리가 오면은 소리로서 알아주고, 추우면은 추워지고, 물이 둥근 데 가면 둥그러지고, 쪼간 데 가면 쪼가지고, 얼면 얼고, 이런 것 같듯이 가지의 인연에, 그걸 이제 불가에서는 불수라고 해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 법성기 아시죠? 수연하고 인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연자나는 똑같은데 수연은 나의 성품의 자리에서 봤을 때 내가 나인 채로 상대를 그대로 따라주는 것을 수연이다 그래요. 아셨죠? 그러면은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것들 그거는 이제 인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나는 나이되 나라고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상대하고 이렇게 합의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수연이라 그래. 그걸 수연이라 그러고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이런 사물적인 거 이런 것들은 그걸 인연에 의해서 그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이 지수와 콩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물질적인 것은 인연이고 이렇게 인연이 다가왔을 때 그 인연이 인연 되도록끔 해주는 수연의 자리를 우리가 흐령불명한 밝음이다라고 공자님은 설명을 알아들었죠? 이러한 수연에 의해서 만 가지를 이루고 만 가지 응하는 나의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똑같죠? 네. 다만 성품과 기질이 어디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사람의 욕심 속에 갇혀버려요. 사람의 기질이라든지 그런 환경에 다 우리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키가 큰 대로 옷을 크게 입어야 될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밝음이 거기에 탁 갇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요 갇혀지는 것을 불가에서는 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업. 알아들었죠? 사람마다 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적유시. 그래서 이때는
캄캄해지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까?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이 난관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지? 그 이유라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어떤 지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무지사가 손에 안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령불명한 내 마음은 한 가지로 구비하고 있고 만 가지 응하고 있지만 그 기질이라든지 인연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 자기가 탁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럴 때는 사람이 캄캄해지네. 우리가 현실적인 건 알겠어요? 현실적이잖아요. 지금 전쟁이 막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응해야 되는데 그 대응하는 것은 다 사람마다 한계가 있거든요. 이러한 다급하고 어렵고 그러한 지금 현재에서 내가 쳐야 돼. 날이 추우니까 방에 불을 떼야 안 됩니까? 그죠? 날이 추운데 불 안 떼고 자는 사람 몇이 안 되겠죠? 거기다 불 떼야 됩니다. 그와 같이 거기에 처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자기의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둑질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 도둑놈도요. 절묘한 생각이 있어야지 최고 도둑놈이 된답니다. 부처님이 절묘한 도둑놈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싹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노력을 그쳐야 된다 이 뜻이죠. 엄청난 노력과 대가성을 지불하지 아니한 그런 삶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거항하게 그럼 어디 가면 뭐 해준다 그런 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뭐 나만 쳐다보라 그렇게 될 일은 없고. 자 그러나 그 본체는 요 밝음의 자리는 항상 어둡지 아니해서 그게 어디 간간에 비록 욕심에 팔리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본래 흐름은 아무 이유도 없는 욕심도 없는 본래 그려된 천년지덕의 그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거나 머무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본체는 항상 밝아서 그것이 어디에 없어지고 우리가 뭐를 모르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알죠. 항상 압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이제 그거는 끝난 거예요. 죽음, 존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본바탕은 건강경에서도 나오지만 해명수불이 하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있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해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해가 쉬어지거나 어디에 본체가 어디에 어둡거나 쉬어지거나 그러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항상 마음은 ing 계속 지속되는 상태에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조건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마음은 항상 ing입니다. ing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우리의 세상에 욕심을 지길 수밖에 없고 존재해야만 되는 여러 가지의 갖춰야 되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탁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그렇다면 뭐를 배워야 되느냐 이 지경에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느냐 무엇을 의지해야만 되느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영원히 내 자신을 거기에 떠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학이라고 한다면 뭐를 배워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나한테 그런 귀중한 보물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나는 잘 극복하고 이해하고 사람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뭐를 배워야만 내 자신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또 허탈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허탈이 안 돼요. 허탈해. 눈을 감을 땐 진짜 마음 편히 가야 되거든요. 욕심에 원한심에 뭐 손해본과 같은 그런 것이 계속 그 순간까지도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를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배워야 될 거리를 뭐라고 될 것이냐 하면은
그 없어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쉬어진 적이 없는 그 밝아 나오는 자리를 의지해서 마침내 그거를 드디어 밝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 불가에는 보조어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멩이에 탁 넘어졌어요. 땅에 받쳐버렸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땅을 원망하거나 땅을 짚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비록 내 마음이 자기 마음을 또 어둡게 했지만 또 자기 마음을 밝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내는 그 길을 의지함으로써 드디어 자기를 밝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그 처음 밝아 있는 허령불명한 자리로 회복해야만 된다. 되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진여물이라고 합니다. 진여물. 본래의 자기의 마음자리로 티 없는 아무 이유 없는 방법도 없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해서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다시 내 마음을 어둡게 했던 내 마음으로 또 다시 돌아가야만 된다. 아시죠? 불가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처음자리, 우리 이제 초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처음자리로 되돌아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육아에서는 아주 중요시하고 부처님 역시도 참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자리, 초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본래라고 이 아닙니까?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초심은 처음 마음이거든요. 처음 마음. 여기서 말하는 처음 마음입니다. 처음 마음이 뭡니까? 아무 이유가 묻지 아니한 알고 있는 이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뭐 지식적인 거, 이 식이 있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한다든지 경험적인 거는 좀 보고 들은 거 아닙니까? 배운 거 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 식을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이 지가 있고 이 지를 두 가지로 이제 같이 안 보거든요. 요 지, 이유도 방법도 식 이전에 알고 있는 자리를 공양명이라고 그랬어요. 명. 그걸 허령불명이라고 했어요. 허령. 방법도 없고 이유도 없고 마음도 없는 마음 낼 필요도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밝으면 본래부터 그걸 부처님께서는 본심이라고 그래요. 본심. 아이고 사람이 본심을 잊어버리고 왜 저러지? 아는 경험에 자기가 놀아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이제 팔았거든. 파도. 마음의 파도. 이 파도가 이제 우리는 아상이라고 해요. 아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아라고 그럽니다. 요 놈이 난 줄 아는 거죠. 요 놈을 나로 삼아요. 아는 것이 내가 돼버렸어요. 아는 거하고 아는 자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자가 되지. 아는 자. 아는 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식 알의 세계가 아니고 아는 거 그냥 아는 거. 그냥 이대로 아는 노자리. 아무 가식이 나는 뭐 남자야 여자야 아무게 엄마야 이건 내가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식이거든. 내가 아는 것이거든요. 알아진 것을 나로 삼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는 그 버릇. 그래서 이 버릇을 바로 가리키는 거. 이 버릇 네가 갖고 있는 그 버릇에 놀아나지 말고 본래의 지, 이 무지의 지가 있어요. 이 지로 되돌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대학의
수많은 경전의 말씀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배우지 못한 사람, 아이고 배우지도 못했구만. 그럴 때는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자기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데 쏙지 아니한 사람을 우리가 배웠다 이거는 겁니다.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은 상식, 지식을 말하는 식을 말하는 것이고 식은 끝없는 나의 생각의 이 돌아가고 있는 녹음 테이프예요. 그 녹음 테이프가 자기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녹음 테이프를 돌리고 있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라 그러고 그걸 공자님은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거 하나를 알려고 이 먹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깨어있으면 된다는 깨어있어요. 알미 없지 않습니까? 다 무주상 보시라 다 줘버렸잖아요. 요놈이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요놈이 수많은 악행을 하고 수만 가지를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펼쳤다 오므렸다 펼쳤다 오므렸다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먹고 할 때에 이 먹고 하는 이 세 글자를 자꾸 방법으로 보지 말고 이 먹고 하면서 이 먹고가 사라지고 딱 파도 아는 것이 딱 끊어진 아시죠? 이 먹고 하고 딱 아는 것이 딱 끊어진 모르는 상태 아시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보시 다 된 거예요. 내 마음에 허령불명하게 내 마음에 텅 빈 있잖아요. 바보가 됐잖아요. 바보가 뭡니까? 본정신으로 돌아왔다면 본정신 이제 아이고는 이제 보이 본정신 아르마리가 싹 끊어져 버린다.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다 보고 있지. 달라진 게 분명히 있죠. 나라고 하는 아상이 없어져 버린 생각이 없어져 버린 아상 나라고 뽐내고 살아왔던 경험적인 거, 상식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아주 뭐 드덕드덕 붙여 있는 내 마음에 그런 어두움이 없어진 그냥의 어린애가 됐든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인연을 수연과 인연을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바의 본래의 자기의 각성 그것을 공자님은 모양이 없는 깨어있는 자리다. 아셨죠? 그것을 묘행무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참선할 때 알면 쉽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있다가 아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식의 파도가 움직이고 있는 그대로 나고 그럼 계속 아는 걸 만들면 어찌 됩니까? 그건 철학이랄까 철학. 철학자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왜냐? 아는 것이 끝이 없으니까. 알았으니까 아침 저녁 자꾸 달라지잖아요. 근데 각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아는 놈을 알고 있는 놈. 아는 놈을 알고는 아는 것이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 아는 것이 없는 거, 그러면 아는 것이 없는 그렇지만은 무언가를 다 알고 있는 이 한 자리. 요것이 진짜의 자기입니다. 요걸 참나라는 거예요. 요 놈이 이제 생각을 움직이고 인연을 만나면은 내가 만들어지죠. 여자가 만들어지고 남자가 만들어지고 환자가 만들어지고 엄마가 만들어지고 아빠가 되죠. 뭐 이놈도 되고 저놈도 되고 여러 가지 인연이 되지죠. 그 인연에 수연하는 인연을 따라주는 밝은 내 마음자리가 참나다. 그것이 묘행무주분이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상의 어떤 복락의 만들어진 그런 거지 같은 얻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오래 살아야 됩니다. 뭐 일찍 죽고 나서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남이 뭐 성인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돼요. 한 3,000년씩은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3,000년의 시간을 자유스러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물질적이든 인간적이든 내 마음이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오래 살고 저는 내 욕심은 그래요. 무조건 오래 살자. 오래 살고 자유스러워야 돼. 자제로워야 됩니다.
후속을 받거나 구타를 받거나 뭐 병이 들어가지고 뭐 욕심이 치박힌 이래서 자제로워야 됩니다. 자제로워야 됩니다. 자제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타가 저 사람에서 나는 자유. 오래 사는 시간에 자유스러워야 돼요. 평화를 그죠. 평화로워야 됩니다. 전쟁에 난무한다든지 욕심에 뭐 노예가 된다든지 이런 없이 그냥 생애 삶에 건설적이고 희망적이고 용서가 되지고 자타가 그야말로 행복한 시간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결혼합니까? 평화스럽고 오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무 소유가 돼서는 안 돼요. 소유. 자기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마음은 자유스럽고 마음은 보시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러나 모든 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야 돼요. 이 방이 텅 비어야지 꽉 차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흐러워야지 이 순간이 진짜 밝고 행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만끽한다는 겁니다. 하나 만끽 너무 좋아. 육 없죠. 육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미소로 짓는다. 크게 웃지도 않고 크게서 왜냐? 마음에 가진 필요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의대사라고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어떤 것도 가지지 아니한 대의대사라. 방생이죠. 그걸 보시란 거예요. 무주상 보시죠. 대의대사라. 기쁘게 모든 것을 소유할 필요 없는 내 자신이 되는. 그래야만 다 소유할 수 있어요. 이 손이 비어야지 무언가를 잡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손을 잘라내라는 게 아니에요. 손을 항상 비워놔라. 힘을 빼라. 갖고 있지 마라. 이것만 단 줄 알지 말아라. 네가 지금 마스크 이게 최고인 줄 아는데 내년엔 더 좋은 게 나와. 근데 거기에 너무 목을 매달지 마라. 그래서 마음이 자유스럽고 대세 크게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내 마음이 항상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내 마음에는 항상 근심 걱정이 비어져 있고 물질이든 육체든 인간관계든 자유롭고 평화스러워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겠어요? 극락이라고 하잖아요. 극락. 그래서 이 가장 오래 사는 자리를 뭐라고 하면 무량수락합니다. 이걸 아미탈카도 그냥 아미탈. 무량수, 수명의 끝이 없어요. ING라 계속 우리 마음자리를 밝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제로워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관자재입니다. 관자재. 대세지 아닙니까? 대세지. 대희대세라. 내 마음은 항상 열려있고 소유할 필요 없는 소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희대세라. 항상 기운이 넘쳐요. 사람이 항상 무게가 있으면 뭔가 근심걱정을 짊어지고 놓지 못하면 항상 사람이 힘을 못 씁니다. 밥을 먹어도 약을 먹어도 뭐를 해도 능률도 안 올 뿐더러 약발이 안 받아요. 약발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막혀있기 때문에. 그 막혀있는 자리를 풀 수 있는 거는 자기는 수행 안 되면 기도가 최고거든요. 고함경 같은 거 간센보살님 같은 거 기도하면 공부가 성장합니다.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도 항상 기도해주고 부처님도 항상 산매에 드시지 않습니까? 깊은 산매에서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고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84,000 모공을 맡고 있는 안 좋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물질로 만들어진 그런 막혀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열리고 트입니다. 툭 터져버려요. 그 사람하고 소통이 되고 금전적인 뭐 이런 것도 다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극락에 계시는 삼존불이라고 해서 불가에서는 극락세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하되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 뭐 이 세상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기 마음의 밝음, 본래의 밝음을 아는 공부가 되어서 걸치지 않은 내 마음에 열려 있는 평화로운 이웃하고 더러 상생하고 항상 자기 마음의 중정을 놓치지 않은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지속해 가는 것이 우리가 밥 먹고 물 마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주 지중한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과학은 왜 진보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를, 그 전쟁도 필요하거든요. 전쟁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이 계속 전쟁 아닙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 계속 방어하고 또 만들고 계속 창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모습이에요. 그 왜 전쟁을 해야만 될까? 평화롭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쟁 안 하려고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통하지 않고 평화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람마다 우리는 다 인욕, 개인적인 성향과 욕심이 다 처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고 공격을 더 해야 되는 속에서 평화를 우리가 그렇게 유지를 하죠. 그걸 중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평화는 자기의 명명덕을 잃지 않고 빨리 거기 처박혀 있는 데서부터 빨리 탈피해 나오는 것, 일체 모든 것을 보시하고 상해 주하지 아니하는 보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부처님 뜻인데, 아이고 참 이거 참 어렵죠. 공장님은 그랬지만 부처님도 그랬지만 내 역시도 이렇게 입 놀리면 쉽게 하는데, 저도 막 계속 그 인욕에 빠져가지고 갇혀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생명을 단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시면은 천없는 황후 장사도 자기 욕심에 갇힌다고 저는 봅니다. 선방에 오셔서 일체가 필요 없는 탁 끼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어서 흐름이 없는 자기가 딱 되어졌을 때에 지금이 됩니다. 그게 무량수입니다. 그 자리가. 시간 공간이 있지만 시간 공간이 끊어진 명의 자리가 됩니다. 명. 이 자리에 이제 우리가 딱 깨어 있으면은 일체가 자기 소유가 됩니다. 신기하게도. 자기를 간통하지 않고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존재가 알아집니다. 왜? 존재라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나밖에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계속 추구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은 자기가 존재예요. 자기가 존재할 뿐이고 모든 것은 그 존재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참시적인 색깔이에요. 근데 색깔이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색을 쫓아서 네가 살지 말고 그것을 놓아버리되 네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마음의 밝은 자리로 와라. 이것이 이제 묘양 무주다 이 말입니다. 수행을 하셔야 되죠. 지식 갖고는 안 되고. 부패를 마치겠습니다. 끝이었어요?